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은 대구 성시화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시장 되게 하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만이 아름답게 맺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대구 성시화를 위하여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시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구청장과 아버지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여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대구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대구시장 되게 하여 주시고 수성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구 땅의 경제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 악신과 미신과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대구 땅의 복음의 열매만이, 성령의 열매만이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17페이지.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에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이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들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이제 저들의 백성들에게까지 전하여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이 성전의 크기는 약간 일부분의 다른 부분을 빼고서는 솔로몬의 성전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돌아온 저 백성들에게 또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왜 성전과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까요? 이 성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번제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다시 한번 만드심을 통하여서 저들의 돌아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전의 안쪽의 부분들을 만들 때에 안내자를 통하여 에스겔은 안내자가 들어다 모든 벽과 벽을, 또한 내전문과 통로의 벽을 측량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 지성소라는 이 장소를 안내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은 전해 듣게 됩니다. 또한 성벽의 벽을 또한 점점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함의 정도에 일치하여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회복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모든 것을 보면요, 그 지성소의 앞부분에 여호와 앞에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회복해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환상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성전과 새 성읍의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장소를 온전히 저들의 백성들에게,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을 또한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수많은 번제의 종류들과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왜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제사들과 번제들을 드리게 하였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모두 끝나고 회복되어진 이 성전,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은 이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유배 생활이 백성의 귀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되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또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보다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하루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아주 아름답게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결과도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훗날에 에스겔을 통하여 듣게 될 모든 백성들이 에스겔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위하여 힘쓰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